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 운전하시다가 이 교통경찰분한테 잡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직장에서 외부를 나갈 때 이 회사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많지는 않고요. 한 3-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명동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급해서 이 불법 유턴을 했거든요. 조금 한적한 낮 시간이었고 이 반대편으로 오는 차도 없고 그래서 나름 이 주위를 잘 살핀다고 하면서 유턴을 해서 갔는데 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휙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이 경찰 오토바이가 보이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제가 뭐야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차를 가장자리에 세웠는데 이 경찰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중앙선 위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걸리면 이제 최대한 억울하고 막 난처한 표정으로 한 번만 봐주시라고 너무 급해서 제가 신호를 못 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그러시는데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분들은 그때도 어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긴 말도 안 해요. 면허증 제시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내 차를 세워서 면허증을 달라고 그러냐고 라고 했을까요? 그냥 네 그러면서 면허증을 순순히 공손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경찰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각 잡힌 경찰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심지어 이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 완전히 주눅이 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봐도 그분은 지금 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면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경찰이 맞다고 해도 저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겠죠. 지금은 저는 경찰에게 잡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고요. 비슷한 예로 저는 법원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 법원에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들은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정식으로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한다거나 인정 못하겠다고 난동을 부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판사가 판사복을 입고 판결을 했다는 건 한 명의 자연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 거니까요. 그 판사의 결정이 사법부의 결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사람인데 판사가 이 추리닝을 입고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다 대고 나 판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정직하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 사람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요. 판사복을 입고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복이 곧 사법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런저런 실들로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테두리는 어떻고 사슬은 왜 달고 어깨바지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또 보석에다가는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에 붙이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이랑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제사장이 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랑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이 사람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론이랑 그의 아들들이냐? 물론 아론은 이 모세를 도우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세워졌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유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전혀 없이 내게로 나오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 제사장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랑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택하신 걸까요? 다시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리고 3절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분명히 제사장 옷에 대한 말씀인데 옷보다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은 나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즉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 선별된 사람이다. 제사장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복이라는 말인 거죠. 옷을 지어서 그 다음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이 깨끗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2절이랑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즉,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5절부터 옷을 만드는 내용이 그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어깨바지 2개를 달아서 그 끝이 이어지게 만들고, 에봇 위에는 띠를 만들고,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붙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오는 재료들을 다 드릴 테니까 이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옷은 고사하고 디자인의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실들을 가지고 정교하게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정교하게 만드는 게 뭐야? 촘촘하게 하라는 건지, 실을 순서에 맞게 청색 다음엔 무조건 자색, 자색 다음엔 무조건 홍색,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건지, 그리고 어깨바지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건지, 팔 길이는 어떻고, 기장은 얼마나 길게 하고, 목둘레나 가슴둘레는 얼마나 넉넉하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감이 오는 게 없거든요. 이게 말씀을 근거로 그려진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사실 이것도 상상이거든요. 진짜로 제사장 의복이 이런 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 말씀만 가지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옷의 제작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시냐면요. 이 3절 앞쪽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옷을 만들도록 해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은 누굴까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4절에 보면 옷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옷들을 5절부터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넥타이를 금색, 청색, 자색, 실이 섞인 걸로 이렇게 해봤는데 좀 제사장스러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금실은 금색 실이 아니라 금실이에요. 금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금으로 실을 만든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금실로 만든 옷이라고 해요. 금이 4kg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 사진만 보면 전혀 금실로 만든 옷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인도의 갑부래요. 섬유회사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찾아봤더니 저게 10년 전 사진인데 그때 그래 보니까 저게 시세가 6억 정도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6억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옷을 입을 때면 뒤에 보이는 이 경호원이 있는 것처럼 항상 경호원을 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굉장히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깨에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도 박혀 있잖아요.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한쪽에 6씩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럼 이 제사장의 옷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전까지 이 성막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 성막은 이후에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됐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로까지 그 의미가 이어져 내려오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옷도 오늘 우리로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연결짓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즉 택함받고 부름받은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택함받은 제사장이라면 금실로 정교하게 짜고 보석이 박힌 귀하고 거룩한 제사장 옷처럼 우리도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옷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한테 벗관복을 입힌 것처럼 죄로 물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선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렇게 거룩하다고 칭해진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한번 보세요. 다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다 보이시죠? 그럼 주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제가 이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걸 안 것처럼, 그리고 이 법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법관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누가 봐도 제사장이라는 티가 난다는 겁니다.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딱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신 주님의 의도에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은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재료랑 도안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자인도, 그리고 만드는 것도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없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택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 공로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나의 행동이 필요치 않고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에게 맡겨진 직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직무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옷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9절 이하에 보면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이 양쪽에 6개씩 새겨넣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몰라서 거기에 새겨넣으시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 이름을 새긴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교복에 이름표를 새겨놓으면 나는 곧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 한 사람의 신분이 아닌 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양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면서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새기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요.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어깨에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이름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름들이 있다고요. 작게는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친척들로 시작해서 넓게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양 어깨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보냄받은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